바울은 2차 선교 때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그가 복음을 들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빌립보에 들어가서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둘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3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 10여 년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빌립보서를 받아볼 즈음 빌립보 교회는 잘 조직된 교회, 잘 구성된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된 그런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인사말에서 빌립보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은혜는 헬라인의 인사말입니다. 평강은 유대인의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인의 인사말,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사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은혜는 1차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외쳤던 복음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만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도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봉사하고 은혜로 충성하고 은혜로 사명에 살아야 합니다. 직분도 은혜로 감당하고요. 여러분, 종교적인 모든 행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순모임을 갖고 이 모든 것도 다 은혜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말 겁니다. 은혜가 참 중요하죠. 은혜뿐만 아니라 평강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요.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요.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셔야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직감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멀리서 바라보죠. 너무 비참한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우성치는데 그 광기 어린 군중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몰래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땅의 평화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서두에 빌립보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되자.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달라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속과 향락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삽니다. 세상 사람은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꿈을 위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삽니다.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 할 때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1차적으로 구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럴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할 때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도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겁니다. 교회는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고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죠. 안디옥 교회를 보세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죄악과 세속이 만연된 세상 속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비전의 모든 지체들이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독이 되자. 여러분, 성경에는 감독을 장로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까지 끝내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거든요. 그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바울도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레데 지역을 떠나면서 디도를 그 지역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사명을 하나 맡겨주죠. 그레데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데 지역을 그가 떠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가 디도서를 보내요. 편지를 그레데 지역에. 그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장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 시대에는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장로인 겁니다.
장로라는 이 용어는 성숙한 신앙인 그런 의미가 되고요. 감독이라는 이 용어는 책임감이 강한 신앙인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라면, 교회 중직자라면 성숙한 신앙인이면서 책임감이 강한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독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 시대 용어로 표현하면 중직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한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사도이면서도 자기를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 그러면서 장로들을 권면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첫째, 억지로 주의 일을 하지 마라.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둘째, 대가를 바라고 주의 일을 하지 마라. 즐겁게 주의 일을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기복주의와 같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그건 기복주의입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 즐겁게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셋째, 주장하는 자세로 주의 일을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도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교회도 자꾸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주장도 자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본이 되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본이 된다는 겁니다. 묵묵히 본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이 성숙한 신앙인, 책임감이 강한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 집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집사가 되자. 집사는 본래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꼭 교회 용어만 쓰이는 게 아니죠. 집사라는 용어는 이미 사회에서도 쓰이는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해버렸죠. 그래서 12제자 12사도여야 하는데 가룟 유다 자리, 사도의 한 자리가 유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초창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의 자리 한 자리를 유고가 됐는데 보충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 유력한 후보자 두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에 보면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자, 거기에 보면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자를 세우는데 봉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봉사라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죠. 부흥하는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빚고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고 분열의 위기에 놓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말씀 사역은 사도들이 감당하고 구제 사역은 일꾼을 세워서 평신도 가운데 일꾼 7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6장 1절 각주에 보면 구제 사역을 가리켜서 봉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제 사역 봉사다. 사도행전 6장 4절 각주에 보시면 말씀 사역도 역시
동일하게 봉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봉사를 위한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다 봉사를 위한 겁니다. 그 직분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사도의 직분일지라도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 사역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말씀 사역일지라도 역시 봉사의 사역인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도 있고 다양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장로에도 있고 권사에도 있고 안수집사에도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순장 모임도 있고 교사 모임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다양한 사역의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모든 직분과 모든 사역은 다 봉사를 위한 거다, 이겁니다. 그런 교회, 모든 교인이 직분과 은사와 사역대로 봉사할 때 하나님 그런 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조직된 교회,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거룩과 성결을 추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독은 감독다워야 합니다. 모든 교인이 성숙한 신앙인이면서 책임감이 강한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집사는 집사다워야 합니다. 모든 교인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대로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